1800년대에 영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참 설교를 잘 하셨던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그분을 저는 좋아합니다. 누군지 대강 짐작하실 거예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어떤 농장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농장 건물을 보니까 거기에 뭡니까? 바람개비가 돌아가는데 끝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러한 말이 써붙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것을 보면서 좀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농부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바람개비처럼 왔다 갔다 변덕이 많다는 말입니까? 어찌하여 저기에다 저렇게 붙여 놓은 것입니까? 그래서 그 농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람은 어느 방향에서 불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바람개비는 바람이 부는 방향 쪽을 향해서 수시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바람을 맞습니다. 하지만 바람개비처럼 어느 방향으로 바람이 불든지 간에 우리가 자세를 바로 하고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제일 잘 설명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해, 그러니까 어떤 바람에도 불구하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해서 결국 승리를 했던 사람들의 모범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한 총론을 이야기한 후에 믿음의 강론으로서 믿음의 사람들의 예를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 첫 포문을 연 믿음의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들은 보고 듣고 맛보고 또 냄새를 맡으면서 만지는 것, 이것과 같은 오감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하나님보다는 죄를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인간의 속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고 구했던 최초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벨을 최초의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아벨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아벨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에서 조금, 그리고 복음서에서 한 번, 히브리서에서 두 번 딱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끝이 납니다. 창세기에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나름대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렇게 자기 의견들을 내세우곤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는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그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피가 흘려야 속죄가 되는데 아벨은 양을 잡았기 때문에 피를 흘렸지만은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어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피 제사 이야기는 언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레위기에 가서 나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와 피 제사는 시간적으로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백번 양보해서 레위기의 제사법을 창세기에 적용한다고 해도 이 의견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레위기의 제사법에는 피에 대한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에 대한 제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는 6개의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번째 언급되는 것이 바로 소제예요. 소제는 무엇입니까?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제사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사람들은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구별해서 드렸는데 가인은 아무나 막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것은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야사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 아벨은 양치기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양 가운데서 가장 살찌고 튼튼하고 좋은 것을 택해서 제물로 바쳤지만은 농부였던 가인은 수확물인 보리 중에서 가장 빈약한 것을 가지고 제단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야사와 전설에 의거한 설명인 것입니다. 성경 그 어느 것을 보아도 아벨은 정성껏 바쳤고 가인은 대충 바쳤다는 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설명도 타당치가 못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인은 첫 열매를 드리지 않고 그저 자기 농사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초태생을 드린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역시 유월절 사건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어린 양의 피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첫 태생,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명도 합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분명한 단서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 5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물도 중요하지만은 드리는 사람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단지 제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졌을까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한 답을 해주지 않아요. 그저 아벨은 가인에게 맞아 죽은 걸로만 나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벨에 비해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왜 받으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다. 성경은 가인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인은 제사를 거절당한 그 이유로 분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이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거절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생긴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의 마음엔 이미 분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거절했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빌미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즉 가인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던 것은 분노, 미움, 시기심이었고 그것은 결국 상처였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해결되지 않는 상처를 그냥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보게 되면은
마음의 분노와 시기와 질투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내면에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나 시기심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상하고 통회하는 그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와 미움과 시기심 같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상한 그대로 방치되어 덧나고 썩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를 방치한 채 상처를 키우는 사람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남은 무조건 가해자고 자기 자신은 언제나 피해자이기 때문에 자신은 분노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마음껏 분을 발산합니다. 이렇게 자기 상처 때문에 남들을 비난하는데 모두 관심을 쏟는 내면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소원이 너한테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소원이 있다는 말은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모기를 향해 달려드는 것처럼 죄가 너를 향해서 길을 쓰고 달려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소원이 있지만은 그것을 다스리라는 말은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죄의 유혹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망 모두를 강하게 물리치고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적어도 아벨의 내면에는 가인과 같은 것은 없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즉 비록 아벨의 내면에도 상한 이 마음과 상처는 있었겠지만은 그것이 방치된 채로 기승을 부리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와 같은 상태를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은요 사실 추상적인 단어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정체를 잡을 수 없는 고고한 개념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현실과 직접적이고 긴밀한 상관이 있는 말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내면 상태로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내면의 상태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라는 내 마음에 상한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될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술로는 정말 강력하게 믿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상처가 그대로 있게 된다면 그 독이 함께 튀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더 강력하게 믿음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 것입니다. 말뿐인 자기 의를 핑계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난도질하는 말을 막 퍼붓습니다. 저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증오하면서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가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과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으세요. 믿음은 아주 구체적인 우리의 내면의 상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마음의 통로입니다. 믿음은 우리 삶이 변화되는 변화의 근원인 것입니다. 믿음을 통한 우리 삶의 변화는 순식간에 변화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서서히 단계를 밟아서 변화가 됩니다. 믿음을 통한 삶의 변화 첫 단계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게 되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때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의 신분이라든가 가지고 온 예금의 무슨 액수라든가 표현의 적극성, 사용하는 외적인 언어 방식이라든가 습관, 혹은 찬양의 음정 박자, 음색의 곱과 아름다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못 입고 치장하고 경건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믿음은 무엇이겠는가? 바로 11장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제 아무리 엉망진창의 제약 가운데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믿음을 통한 삶의 변화, 두 번째 단계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간 우리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을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핍박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벨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의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벨에 관한 두 가지 일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재물을 받으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가인에게 맞아 죽은 것이에요. 결국 아벨이 예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은 뭡니까? 그가 드린 예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벨의 그 믿음의 예비를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은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받아지게 되면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한 삶의 변화 세 번째 단계는 우리의 예배가 받아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일컬어진다고 한다면은, 인정된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직접 우리의 삶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끝없이 자기 자신을 증거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피곤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증거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학식이라든가 명예 같은 것들을 가지고 끝없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 증거가 잘 되지 않고 자신이 증거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음속에서 분노와 미움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거절감과 절망감에 시달리다가 열등감으로 괴로워하다가 결국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는 나를 증거하기 위한 일종의 아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가지고 내 삶을 증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인의 후예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누굽니까? 가인의 후예가 아닙니다. 아벨의 후예들입니다. 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믿음을 가진 아벨의 후예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사인 우리들은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증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싸우고 고군분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샬롬 속에서 우리는 겸손과 온유라는 그 성품을 겸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초라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증거해 주시길 갈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을 통한 삶의 변화, 그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비록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벨이 비록 죽었지만은 믿음으로 오히려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보상을 강구하면서 자주 실망합니다. 그러나 아벨은 순교했고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은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회자될 만큼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살아있는 믿음의 모범으로 우리 후대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벨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으로써 말하기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중 하나는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돈을 벌어야 돼요. 건강을 또 관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일생을 생존을 위해서 하는 일에만 지나치게 집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험해질 뿐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필요한 만큼만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 인생은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전혀 달라진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것 외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 할수록 아름답고 풍성해지는 그러한 일을 찾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벨과 같은 믿음의 생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면 내가 나 자신을 증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죽다 하더라도 그것이 헛된 죽음이 되질 않고 계속해서 인구의 회자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증거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벨처럼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다 이러한 주님의 자녀들로서 복된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벨과처럼 믿음을 가지고서 언제나 승리하는 복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인의 후회로 살지 않고 대신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의리로 인정받으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증거가 가득해져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의 후회로 믿음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